굉장히 불우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다 열등감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열등감이 뭐냐면 이성에 대한 열등감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 아마 동기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거의 안 들려요? 우리 동기가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성탄절 같은데 하면은 카드 받잖아요, 카드. 여자들 학생들한테. 근데 지금도 뭐 별 생긴 게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때는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카드를 받는데 나만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뭐 선물도 받고 막 편지도 받고 그러는데 내 친구들은 다 하나씩 받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확신했습니다.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참 매력이 없구나. 그렇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다 잘생기시고. 여러분 많아서 걱정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막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냐. 그 정도까지 굉장히 심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인기가 엄청 많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반에서 아마 퀸카에 드는 분이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요. 원래부터 그런 분 아니셨지만은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킹카가 됐죠. 누구나 주님 옆에 가고 싶은. 그래서 주님이 한번 이렇게 가면은 막 그 지금 BTS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우르르 막 쫓아가서 주님 막 도망 다니더라고. 근데 주님은 이제 그냥 단순히 무슨 연예인 같이 그렇게 추앙받던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거룩한 어떤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요 굉장히 독특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한 시험거리가 됐던 것은 뭐냐? 그런 지체 높으신 양반이 어울리는 거 보면은 전혀 상상도 못할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그 터부 시대는 그 세리들 있죠,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채업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생각에 이 사람은 제일 못됐다, 인간 쓰레기다 그러는 사람들, 뭐 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인신매매범도 있었을 것이고 마약 중독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막 얘기하면 같이 밤새 얘기도 해주시고요, 상담도 해주시고, 같이 뭐 밥을 먹자면 같이 먹어주고. 아마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밥 여러분 아무나 같이 안 먹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이랑 먹지. 별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물론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같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회식 때만 먹고 시간 남을 때는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남으면 같이 밥을 먹은 거죠.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너무 충격받았던 사실은, 이제 주님이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딱 봐도 무슨 이렇게 패션이나 이렇게 생긴 거 보는 것이 화류계의 여인인 거죠. 딱 보면은 지금도 뭐 거의 알죠. 딱 얼굴 보면은 딱 생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동네가 다 아는 그런 화류계 여인인데 와가지고 감히 그 거룩하신 지체 높으신 양반에 가까이 와가지고 발을 씻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걸 즐기고 계신 거죠. 성적으로만 즐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자들도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은 저럴 분이 아닌데 저렇게 함부로 발을 만지고, 비싼 건 두 번째 치고 저 정결하신 분을 저 더럽게 하는 건데.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여인한테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이제 시몬이라는 분이 이제 주님을 초청한 분인데 그분이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다.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나? 아니, 이 동네 처음 오셨어도 딱 보면 알고, 아니 그리고 선지자라면서 저희 여인의 과거나 삶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 텐데, 아니 지금 말이 되나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드린다는데, 창기가 번 돈은 원래 이 제사장도 받지 않거든요. 딱 보니까 창기인데 그 번 돈을 갖다가 막 저거를 기분 좋게 저렇게 받고 앉았나.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셨죠. 저 여인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동마다 저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게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리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생긴 애들, 한 중간 애들, 정말 구제불능인 애들,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라는 게. 근데 꼭 짝사랑을 하면 참 이렇게 레벨이 참 안 되는 애들이 참 그 상위 그룹 애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도 상위 그룹 애들은 이 밑에 애들을 신경을 안 쓰죠. 기분 나빠합니다. 좀 좋은 애들이 좋아해 주면 기분 좋아하지만은 정말 막 냄새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런 애들이 말이에요. 정 모델 같이 생긴 애들 이렇게 좋아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정말 저 학급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말 알고 나면 정말 좋아할 만한 분이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분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가면 안 되죠. 주님 정말 체면 구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할 레벨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놀아줄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다 그럴 수 있죠. 워낙 주님은 멋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히 그런 레벨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 좋아해도 돼. 그 정도가 아니고 나도 네가 좋아하는 게 정말 좋아. 네가 원한다면 난 얼마든지 나를 가까이 와도 좋다.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죄 용서받는 것도 정말 큰 복이고요. 그리고 지옥 안 가게 된 것도 참 복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막 펑펑 울면서 했던 거는 뭐였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건 잘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잘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말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구원, 죄 용서함이 뭐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그런 구세주라는 그런 거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펑펑 울었을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도 그걸 받아주신다. 딴 사람은 나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난 너무 그분이 좋았고 같이 갔는데 싫어하시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싫어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를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렇게 귀하신 분이 나를 좋아해 주신다.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다. 내 사랑 그 마음을 그대로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신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울고 기뻐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랑 레벨이 전혀 맞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좋아해 주실까?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또 굉장히 감명 깊게 받으시고, 복음의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 중 하나는 그거예요. 주님같이 인기 많으신 분이 왜 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 왜 내가 예배하면 좋아하실까? 저는 그게 참 제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아닐까 생각해요. 은혜가 뭘까?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너 나 좋아해도 돼.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좋아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좋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나 너무 좋아해. 오늘 그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은 이 부흥에 관한 말씀인데요. 영적 슬럼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적 슬럼프.
오늘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리고 내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이걸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눈을 좀 열어주셔서 좀 이 엄청난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엄청난 사실이 부담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나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어떤 구차는 일이 되고, 이것이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일이 좋아서 이 주님 섬기는 것이 고민이 되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지금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이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 얘기는 이제 이삭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우물을 이제 가야 되는데 우물을 다 물을 메어놔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광야에서 우물이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생과 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게 당장 지금 우물이 안 생기면은요 2, 3일 안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은 먼저 죽겠고요. 이 사람들도 이사가 딱 왔는데 뭐 텐트도 치기 전에 여행했다 그 목마름으로 탈수 증상으로 바로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시급한 어떤 그런 상황.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의 상황과 우리가 직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되고요. 목사님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이 없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초대교회 때 성경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배소서 그게 신약 성경 전부였어요. 저는 성경을 이 한쪽 갖고 예수 믿었던 사람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공산당에서 누가 전해준 마태복음 한쪽 갖고 그거 갖고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게 다 없어도 돼요. 기독교는 성령만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한 구절 갖고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경이 엄청 많고 교회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너무 많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예배드릴 기회도 너무 많아도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는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물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치명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위험한 상황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가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죠. 별로 심각하지 않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되고 조금 뭐 힘이 빠지고 체중이 줄고 이건 별로 심각한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별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내가 딱 이게 뭐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면 되는 그 황금 시간대라는 게 질병이 있잖아요. 조금 했을 때 치유해버리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는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리면 누구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진짜예요. 정말 사탄만 아니면 다 줘요. 아멘이십니까? 아방도 매달리면 은혜 줘요. 아멘이세요? 아방도 은혜를 주세요. 아방이 진짜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주님이 좋으셔서 그래요. 그거는 은혜 받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힘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의 대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느낀다면 고통과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와도 사람들이 고침 못 받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밤에도 찾아와도 만나주시고요. 아무리 그냥 죄 많이 짓고 와도 다 만나주세요. 심지어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문둥병자라든가 질병 걸린 사람은 이런, 주님이 그때 랍비의 신분이었거든요. 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주세요.
이방인, 주님은 그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와도 만나주세요. 심지어 출장도 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할렐루야.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다 그러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은혜 못 받은 게 뭐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지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지금 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와서 뭐를 새로운 걸 가르쳐 주고 뭘 나를 구해 주고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한다 이거죠. 나 하나님 알고 있는데 너 하나님 모른다고 막 얘기하고요. 그런 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주님 뭐 바리새인들하고 안 만나주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바리새인들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왜? 주님은 아무도 오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욕하고 귀찮게 하고 막 시비 걸고 따라다녀도요. 주님 뭐 바리새인 부르면 갔어요. 얘기하면 다 대답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였어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 나는 주님이 없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 질병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주님이 없어도 된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게 사실 영적 질병이거든요. 근데 영적 질병이 진짜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좀 떠나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챈다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주님께 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고가 뭐냐? 이게 내가 몰라요. 주님이 내가 일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이 안 돼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코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가 사고를 당했다, 교회가 빚이 졌다, 이런 거는 엄청 우리가 막 크게 심각하게 11조가 줄어갖고 운영이 안 되다, 와 어떡하냐, 이런 거는 엄청 우리가 신경 쓰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다? 기적이 일어난 지가 교회에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기적이 안 일어났다? 정말 주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막 펑펑 울며 정말 내재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런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교회 이번에 재정이 남아나서 교회를 건축한대?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 아파트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막 와서 교회가 막 앉을 곳이 없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코로나 됐는데 교회 재정이 줄지 않았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별로 없어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려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전혀 내가 눈치 못 찬다는 것, 이것이 죄의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암 요즘에 너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인터넷 요즘 많이 있잖아요. 무슨 증상이 있나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체중이 이유 없이 준다면은 반드시 가서 검사를 맡아 보셔야 돼요. 열이 난다 그러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맡아봐야 되고. 아멘이시세요? 여러분이 꼭 이건 해보셔야 돼요. 나는 뭐 기도해서 괜찮아. 그러시면 안 돼요. 증상이 있나 없나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가 알게 돼요. 관심을 갖고 말씀을 펴보고 나를 자꾸 확인하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은 그거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지만요. 정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삶을 보려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 임재가 떠난 이름만 살아있는 그런 그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증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는데도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고, 11조 잘하고 있다고, 그냥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요즘에는 그것도 잘 못하는데도 그래도 뭐 방송을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회도 안 가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 나에게 주님이 정말 실제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다 잘하고 있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이게 다 잘 되고 있고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방어적인 부분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여튼 이 자유주의로부터 지켜내는 여기에 집중해요. 물론 이게 옳지 이게 뭐 가치가 없다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공격해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방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불이 꺼져간다는 증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열정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성령의 은사를 혐오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즉흥적이거나 이런 새로운 것을 지나치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프로그램에 짜갖고 딱 맞춰갖고 탁탁 이걸 잘해내면 서로 막 너무 좋아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그런 모든 여지를 남겨놓지 않죠.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그런 사람은 광신자로 몰고요. 초대교회는 광신자로 몰수고 다 광신자니까. 할렐루야. 근데 불이 꺼져버리면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면이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심각, 정말 울어야 돼요. 빨리 성령의 불을 켜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삶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나를 좀 살펴보는 그런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것과 그거를 살아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켜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요, 그게 은혜 받은 것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들춰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 그냥 예배 받고 뭐 은혜 받고 끝이에요. 그게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뭘 결단하는지를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했죠.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찬양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찬양이잖아요. 그게 호세아 6장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사를 잘못 줬어요. 물론 그 부분이 이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6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찌으셨으나 낫게 하시. 그거 뭐 찬양 있죠? 그런 찬양? 그게 아마 여기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찌으셔서 낫게 하실 것이요. 근데 그 찬양의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회개한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니네 그 회개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그렇게 찬양해놓고 또 돌아가면 또 죄를 짓는구나. 아침에 찬양해놓고 또 저녁에는 다시 죄를 다시 돌아간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회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1장부터 3절까지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돌아가면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 삶을 하나도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거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 아침에는 반짝 차갑고 여기 이슬이 막 맺혀 있죠. 밭에 가면 그냥 다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근데 해만 뜨면요 싹 사라져요. 예배 자리에서만 일어나면 눈물이 싹 사라져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실 주님 떠나면 힘들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떠난데도 안 힘들다. 굉장히 이제 멀리 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 떠나면은 세상도 재미가 없고요. 힘들어요. 내 안에 막 성질도 생기고 세상도 허무해지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요 힘든 게 좀만 사라지면은 다시 제정신 드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가 이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이 날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면 다 벌써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냄비 같은 회개는 여러분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진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정말 뭐가 잘못됐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집에 가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참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깊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깊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깊이 봐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게 되면 또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항상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항상 주님만 아프게 하고,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또 이런 쪽으로 나가요. 항상 우울해 있고 항상 이렇게 있고, 기도하면서도 막 한숨만 쉬어요. 기도하는데도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성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볼 때라도 기뻐해야 돼요. 끝은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정말 이게 절망하더라도 끝은 항상 주님을 높여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만약 한없이 나라고 떨어지는 기도는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에 몰입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다 이런 구석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몰입하면은요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잘못된 게 정당화가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이런 변태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없이 자기 막 중심, 사실은 자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몰입해갖고 나중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살펴볼 때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리로 내 상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회복이 안 됐잖아. 그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새롭게 된 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우울한 감정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막 나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 이거 갖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정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뭐를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그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선포할 건 선포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바랄 건 바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에서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깨닫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독교의 가능성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이 침체에 빠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가능성을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됐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가능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맨 봐왔던 것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만 봐왔으니까. 맨 봐왔던 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별 볼 없이 사는 것을 봐왔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금방 꺼지는 것만 보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본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다 그래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기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시골에서 1등하면 아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서울대 가봐야 돼.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 여기서 헤매는 사람 보면은요, 그래도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고 대단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옆에 사람은 아예 주님도 모르고 사니까. 이거에 감사하고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거야. 여러분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보려면은 사도행전 보시면 돼요. 그게 표준이에요. 사도행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요, 부흥의 시대 때 그대로, 아니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성령과 같이 맨날 매일 대화하면서 그분이 다 알려주시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고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런 거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성경에 하신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연한 거죠. 그분 변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가짜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가짜를 항상 넣어둡니다. 이때도 가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다 그런 사람들 다 가짜라도 아주 그냥 도매급으로 다 몰아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 사람만 실수하면은 도매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열정만 있지 삶을 하나도 안 따는 거야. 한 사람만 걸리면. 여러분, 그건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더 많아요. 왜 가짜 보고 시험 들어요? 진짜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다 그런 뭐 진짜 하나님 가운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놀라운 거 경험한 사람은 그거는 아예 보려고도 안 해요. 어쩌다 안 된 사람 보면 그래, 다 가짜지.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진짜인지. 여러분,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게 됐다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마일, 그러니까 1.6km죠. 그게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걸 4분에 돌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뜀뛰기 하는 거, 달리기. 그런데 4분에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마일의 벽이라 그래서 4분이. 그런데 1954년도에 로저 베니스트는 그 선수가 3분 59초 4로 달렸죠.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야 되네 그랬어. 근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4위 했어요. 왜냐? 2년 후에 너도 나도 다 4분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이게 된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아예 사람들이 꿈도 안 꿨어요. 그 4분대를 넘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되네 이래서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을 왜 되는 거냐?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도 돼.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너 안에 역사하는 성령 똑같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너도 되는 거야. 예언 너도 할 수 있어. 기적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그 열정이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지 않으니까요. 인터넷 떠도는 몇 가지 그런 잘못된 얘기 듣고 아예 거기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모든 간증과 그런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들까지도 다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마귀가 그걸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전부야.
너 아무리 해봤자,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네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그냥 신앙생활을 지금 착실히 하는 거, 그게 너한테는 최고야. 그거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있다는 사람 봐봐, 다 이게 잘못됐지. 여러분, 그런 시잘데없는 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제한을 안 걸어놨어요. 여러분 무슨 통장에도 제한을 걸어놓잖아요. 너는 요까지만 해. 뭐 만약에 벌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2천만 원 한 달에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3천만 원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 한계를 걸어놓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계를 안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라 이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큰 일? 제한을 안 걸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도 안 걸어놨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완전히 열어놨어요. 믿는 놈 거다 이거는. 할렐루야. 침노하는 놈 거다. 얼마든지 갖다 써라. 이거는 안 믿고요. 어디 잘못된 것만 주워 들어가지고 그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전부야. 그런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하다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주님은 이 가능성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잘못된 정보로 닫아놨던 이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제한도 안 두셨습니다. 여러분, 네가 밟는 건 다 네 땅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 얼만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지는요,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해봤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주변 사람이 된 한 사람은 없다고. 그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다 그겁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상처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 말씀이 그랬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만물을 충만한 게 충만함이 너한테 있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깊이는 끝도 없으니까. 그건 하늘나라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끝도 없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 왜? 앞에 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라는 그걸 알려고 하는 거야. 뭐 나는 뭐 사역 좀 잘해보려고 사람들이 뭐 소리, 그거 아니야.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이만큼 알 수 있다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안 거는 너무 좁거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겠니? 제한도 없다는데. 나는 몰라. 하여튼 이걸 알라고 나는 목숨 걸었다.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근데 영적 이 침체에 빠진 사람은 이게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우울증이 그거잖아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오늘 이게 깨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으신 거예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얘기 듣고요. 잘못됐다는 사람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신정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왜 나는 예수님 말을 안 믿고 시험 든 사람 말을 믿었냐고. 왜 이 수많은 이 기적의 사람들의 말씀은 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어쩌다가 안 된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에 내가 시험 받아갖고 거기에 대해 내 기준을 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임을 당했을까? 정말 주님께 여러분 죄송하다고 하고요. 억울해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다 보여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소식은 여러분이 왜 거기에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앙도 있지만요. 내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진짜 내 중심으로 사셔서 그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정이 목적이 되면요, 갈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망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일상생활 더 지장을 받으면 받았지 더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되면은 진짜 그때는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순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애가 낳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이 비밀을 알아버리는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이제 사는 거죠. 바울같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여러분 가족까지 고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갈망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에게 미치면은 선교지 보낼까 봐. 내 삶이 더 고달파질까 봐.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면은요, 나 힘들까 봐 주님을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잖아요. 내 주변의 영혼들은요, 예수 믿는 게 겨우 이 정도인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이거 이 진짜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하려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진짜 회개합시다. 주님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영혼들은 죽어나가는데도 나만 안전하면 괜찮다는 거죠. 우리 식구만 괜찮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요, 우리는 절대 갈망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행복이 기준이 되고 나 건사하는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관심이 내 집중이 되니까 내가 영광을 안 보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죠. 나 때문에 내 모습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괜찮은 거죠. 왜? 맛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고도 이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나는 정말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 갈망이 없는 것은 경험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걸 들었고, 특별히 우리 이 복음주의나 장로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은 느끼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믿음은 느낌이 아니야. 경험을 너무 추구하지 마. 그거 위험한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100%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찾을 때는 이게 말이 돼요. 처음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주님이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이런 말이 돼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곧 알려주실 거니까
그래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그때 응답하시고 믿고 지금 막 부르짖어. 그때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었는데도 안 오는데 이렇게 이걸 거기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 난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건 벌써 나에게 임한 거야.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오순절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50일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잖아. 우리는 성령 받은 거야. 그랬다고 치고 만약에 일어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때 사멸됐을 것이고요. 50일 해도 그들은 왜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왔거든요. 그때까지도. 만져주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는 없고 주님 오신다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아니 나는 아무것도 기대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뭐 주신 거니까 받은 걸로 칠게. 감사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기도하기 더 싫어가지고 꼼수 부리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진짜 오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임재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를 살피고 무슨 수가 있어도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은 잘못된 경험을 너무 경계하다가 경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경험이 뭐가 중요하냐? 임재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건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기보다 정말 내 목숨보다 좋지 않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세상보다 주님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세상을 버려요? 무슨 수로요? 뭐 결단으로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젓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노젓기가 중요한가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하죠. 가려고 짓는 거죠. 어디 가든지 너만 열심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도 그냥 부르짖고 하기만 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죠. 불이 떨어져야죠. 그걸 우리는 확실히 기대해야 되죠. 간절히 갈망해야 되죠. 부르짖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건 교만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걸 어떤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 있잖아요. 개. 개가 막 너무 사냥개 같은 거는요 막 뛰어나고 싶은데 이걸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주인을 끌고 가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잡고 있어야 돼요. 얘가 안 되면 얘가 천국 와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어떤 개는 그냥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천지인데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갈망이 있는가? 정말 나는 여러분 내게 지금 이 땅 천국 갈 것 말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말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막 나는 정말 그거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아직도 회의적이고 아직도 비판하고 그게 진짠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가짜 뭔 상관이에요? 내가 진짜 만나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뭔 상관입니까? 잘못됐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이 진짜라 그랬고 그거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멘이십니까? 내가 뛰어가서 잡으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니 왜 그거를 가짜라고 그러고 막 코가 빠져있고 막 병든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논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임하실 때 알게 해주세요. 너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고. 너는 사냥개처럼 달려가야지. 네가 지금 해준 게 얼마인데 그것도 못 찾아먹고 있냐? 그 열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 깊이 한번 해보세요. 이걸 놓고 정말 나는 이런 갈망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가능성에서 이런 정말 벅찬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신 거예요. 임재가 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왜 내가 주님의 영광인데 이런 갈망이 불타고 있지 않은가? 이게 내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주님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덫에 빠져 있지 않은가? 마귀의 이 논리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 편 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 여러분 또 돌아가서 딴 생각하고 그러면요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가셔서 정말 금식을 때로는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시고요. 정말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알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달라고. 나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제한할 수 없는 은혜의 기회가 다 열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그것이요. 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 뭘 주었는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영광을 열어놨는지 봤으면 좋겠다. 네가 취하면 다 네 건데 나는 그게 믿어져서 이렇게 달리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능성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이걸 올인하신다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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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바레가라바라라 시리가사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잘못된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회를 얻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기업이 뭔지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떠한